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제 저희들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권사세 주의 모열 그 셈의 지금
하늘 나라 즐거움을 내 인생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의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교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우리 저희를 주님의 소유된 자로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에 저희를 이곳에 모으시고 저희의 죄를 돌아보시고 또한 견책과 말씀의 채찍으로 인도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시며 또한 함께 하실 주의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선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하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흥하게 하시며 기대하는 구하는 것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가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며 잊혀지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들어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돌봐주시고 영원히 주를 찾는 자에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만난 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전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질 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방주 안에서만이 피난처가 되고 방주 안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함과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스승들의 일보다 승하고 또한 세상의 연륜보다도 과학과 문명을 초월한 연륜보다도 높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구원했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인 줄 아시고 상처받고 또한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목욕을 시켜준 자에게 발을 치니 서로 간에 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씻겨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만, 저희들의 인본주의,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도록 발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토와 선교지와 또한 직장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그 능력,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평안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사라지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거의 제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제 삶은 딱 스탑이 됐고 이렇게 변순목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그분의 그 시간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죠. 근데 이제 내가 사는 내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딱 중단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더라고, 육신은. 이게 갑자기 바뀌어진다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도록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입으로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나와 멀다. 말세 지말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어지고 멀리 들어지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만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느냐를 가르쳐 주시면서 둘째 아들이 나간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들려져야 될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것은 속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그 일부회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방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막 메시지는 했지만은 이 방주 메시지는 처음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게 실제고 더 가까운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방주 눈에 보이는 그 큰 배 상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니까 그게 더 확실하게 이제 모형이지만 들려진 거라고 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진 말이 어딨냐. 근데 노아가 48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20년 동안 정확하게 방주를 지은 거죠.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방주 짓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면 방주를 갖다가 지을 때 노아는 어떤 심정으로 지었냐? 경외함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히브리어 그 하나님 계시하는 그 말씀의 그 뜻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무서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서워요? 난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무서워. 이런 무서움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인간 내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간절히 안타까울 정도로 그것이 생명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가 다 크죠.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변화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변화될 수 있도록 깨달았는데 깨닫게 하신 분이 깨달음이 먼저죠.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건강해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근데 세상적인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나면 영적으로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가도록 살아가도록 육, 혼, 영 그 말씀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제대로 선포할 때에 목사도 선포자지요. 선포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도구이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만약에 사과가 하나 있다면 사과를 사과라고만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건 사과를 설명한 거야 라고 사과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야. 근데 사과를 배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사과라고 말할 때까지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이 증거되도록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강단을 위해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으로 말미암아 발에 적시고 또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차고 수용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 승리를 하라 그것은 좀 유치한 말 같고 깨달으면 말씀 듣는 것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정도는 기본이 돼야 방주를 짓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방주를 짓다가 말다가 오늘은 뭐 조금 짓다가 말다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럼 일당도 아니고 지금 지붕에서 이거 지붕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일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끝내지 않으면 돈 안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우리 기준과 우리 수준이 돼 있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발을 직접 예수님이 씻어줬습니다. 내 발을 씻어라. 너는 내 발을 씻어라. 우리 세족식 같은 것도 교회에서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유 거룩하신 주님께서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그럼 나와 너와 상관이 없어. 그 말은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욕을 시켜주신 기본 구원을 이루신 우리에게는 날마다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곳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졌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죄로 말미암아. 난 내 멋대로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막 그냥 찬양대원들 한 명도 안 오더라고. 근데 내 속에서 좀 안타까워. 근데 야, 네가 왜 안타까워해? 그걸 놓고 기도해. 그거 내가 인본주의 쓰더라고요. 누구도 막 부르고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왜 네가 그걸 하니? 자발적으로 오도록 해. 그런데 평화의 기도를 그냥 수없이 계속 부르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게. 그 심정 속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악기를 통해 아무도 안 오는데 분위기는 거기에서 무슨 지휘를 하고 싶어하고 또 다음 주 찬양을 갖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지만 지휘자 한 분이지만 아무도 안 오지만 그것을 자꾸 부르는데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다 거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죠. 근데 거기에서 단 한 가지, 그게 이제 천주교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건데, 단 한 가지. 천주교에서는 뭐냐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행위가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평화의 도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것이 미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움이 있는 그것이 왜 생기냐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우리의 육신에 이미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그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걸 닦아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닦아지지 않는다. 근데 이미 닦아졌는데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발을 갖다 씻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닦아주겠다. 내가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방주 세미나를 방주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말씀 중에 나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그 자리에 내가 툭 튀어나왔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그거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내가 너한테 도와줬잖아.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것이 나타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노아는 하나님 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만 사모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더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이렇게 말씀 사모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난 죽겠더라고요. 난 내 생활 패턴이 딱 스탑이 되고 그분의 스케줄대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움직여지니까요. 야, 나는 그냥 내가 생활하던 내 생활 습관이 딱 스탑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몸살이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여길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너는 그럼 망하는 길이야. 내가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그래서 늙어도 이번에 저 황보민 선교사님이 전화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그냥 어떻게 선교지 이제 은퇴할까 막 그러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 한번 딱 듣고 나서 늙어도 이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만 돼. 너는 은혜만 사모하면 돼.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서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이것은
27절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또한 남은 생애 동안 평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네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확실해야 되죠. 오늘 본문 17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끊임없이 찾아라.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친교하였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저주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 안 부려도 될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거 버리려도 안 돼. 그냥 계속 와줘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받으라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하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일 먼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말이죠. 인간아 사람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의 이름 석자를 갖다가 홍길동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항상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너 인간을 도와줘야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뭐 먹고 있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 하고 있니?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죠.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종교 생활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뭔가 부족한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로서는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우상에 잡다한 죄악성을 이루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며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이 달라요. 그러므로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이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왜 그렇게 방법이 많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자,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피 흘림이 없고 기독교에만 대속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내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 목회를 해보면서도 이렇게 좀 가려져요. 첫째 종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나 다른 이유로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교회에 나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굴 뭐 그렇다, 나쁘다, 정죄하고 나쁘다, 이게 그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발견한 자들이죠. 기본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꼭 이걸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고백을 안 한 사람 혹시라도 한 사람들도 있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되는 것이고, 하는 사람은 이거밖에 참 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게 하신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셋째 종류는요. 셋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부가적으로 발견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기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순봉 목사는 이번에 오셔가지고 사가지고 간 책만 5,000부로치 사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이민 가방 하나 더 가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 더 사가지고. 내가 많은 도전을 올 때마다 도전만 딱 한 가지 내가 다 다르게 보는 것은,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1년에 한 번씩 꼭 보거든요. 보는데 30년 됐어요. 내가 안 지가. 뭐 얘기하려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는 저 비결이 뭘,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그걸 궁금해했었거든. 어떻게 저렇게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한 해가 다르도록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모습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나 그분 좋아합니다. 도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방법은요, 멀리 떠나가서 찾지 말 것. 27절로 29절이 그래요. 멀리 떠나가 찾지 마라. 가까운 데 찾아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시편 1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반 계시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일반 계시, 이것도 다 일반 계시의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소경이 분별하지 못하고 더듬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더듬어서는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은 자가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 28절로 29절 본문, 사도행 1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17장,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의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경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정광욱 목사님 그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그분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여기 이 변순복 목사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런 것도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분을 보면서 참 이런 분이 전광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정광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변순복 목사님에게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것을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랬는데, 그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못해서 안 다루신 분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복 받을 수 해야지. 복 받을 할 수 없는 것부터 제거되도록까지 은혜를 좀 사모해야지.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바로 찾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지 말고, 믿음으로 찾지 말고 멀리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믿음으로 찾지 않고. 그러면 멀리 떠나가서 찾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서 찾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여러분 골방에도 계시고 어디고 계신 거죠. 무소부재.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는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더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므로 뭐래?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런데 요렇게 저쪽으로 가라. 저 근육으로 확 나가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나는 그냥 형이 믿고요. 그냥 우리 계모가 믿고요. 그런데 그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환난 날에, 그것도 환난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과 그 내용을 깨닫게 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결국에는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것으로 구약에는 너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자,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누구에게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낯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무섭고 피곤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평상시 때 엄마 아빠 집에 있을 때는 안 나타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셔서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근데요,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뼈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토스를 해가면서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 사자들은 아마 저 배구를 잘했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큰애 이 일로 이 아버지 된 심정, 병원에서 전화가 오거나, 우리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거나, 어떻게 잘못됐다는 소식이 올까봐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게 1년이 가는데 언젠가 무덤과 그 동굴 속을 지나서 밝은 날이 오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같이 하면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은 환난 때에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린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너 원래 멀리 있다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까이 있었는데 환난 때래야.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고, 자 멀리 떠나가서 찾지 말 이유는 뭐냐면 또 한 가지 그 의미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모르도록 세상에서 이게 세상 때가 묻은 것을 싹 닦아주는 것이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강단의 메시지고 예배예요. 자, 28절에 오늘 이 본문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 생활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땅에 뽑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도 살지 못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일하고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하지도 못한 것을 명령했어. 나는 못해.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진짜 참 복을 갖다 깨닫고 이걸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야 이것처럼 큰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니 하고 감개무량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그러세요?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기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난 돈만 벌려고 지금 내가 노후 대책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말씀 조금 찔리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걸 들을 때 찔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찔리게 해서 그것을 갖다 치료해주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인생.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0편 4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실을 한번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나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도록 이 먼지가 더덕더덕 앉아가지고 발을 하도 안 씻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발을 이 시간에 발이 씻겨지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너를 갖다 지키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를 배에서 나무로부터 이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 늙었나 봐. 이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좀 잘 들어서 이게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지만 오늘날까지 살아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시대의 풍속, 요즘의 시대 이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이렇게 우리를 갖다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은혜를 받고 설교하는 거하고 은혜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 개인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계시해 놓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그 마음속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냥 우리 시청각 교재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마가복음 7장 20절. 지금 다 찾아보세요. 여기 안 나오니까. 예? 같이. 마가복음 거기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자기 속에서. 그걸 다 합리화시키고 말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스승을 둬가지고 자기가 세상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것을 그걸 갖다가 그러나 일부 예배 때 말씀하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이 세상의 지식은 저 바닷가에 모래 하나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인생산 경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하시고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믿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불신앙하고 있잖아. 너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 너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 그거 십자가 이미 못 박았어. 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냐. 오히려 그게 날마다 발을 씻는 일로 제대로 좀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육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동되면 믿는 일에 점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내리마시고 말세지 말에 항상 우리는 그동안 전체가 다 날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오늘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 잘 믿으면 칭찬받는 시대.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제대로 잘 믿는 사람도 옆에 잘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시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증거하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가도 이 시간에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예배 승리해라. 천사들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한수 목사님 지난주에 찾아라!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찾지 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한 시대가 지나간다. 이거 본문 말씀대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 걸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 이 말씀은 전도받지 못할 때를 가리킵니다. 한국도 120년, 130년 전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러 온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왜? 그때 모르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림하셨으나 허용하셨다 그러죠. 그때를 허물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저들의 무지한 상태를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를 때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심 심판 받는다는 것은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고 양심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는 말하는 것은 예수 이름 없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단 사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은 불완전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이에요. 디도서 1장 15절에.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양심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너를 갖다 돈을 얼마나 줬는데. 왜 내 얘기는 안 하고 네 얘기만 하니. 그거 아주 못돼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못돼 먹은 우리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꾸중 이면에는 야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누리는 게 아니야. 그것은 악이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야.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고쳐 라고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중생한 성도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 하나님을 바로 찾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 곧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경에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외치시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알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죄를 깨달아야죠.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깨닫는 거 그것이 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 내 죄를 회개할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큰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자기 마음대로 뭐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대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믿을 만한 증거로 찾을 것. 믿을 만한 증거로 찾으라고 했어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장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믿을 만한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음성을 들었다든지 꿈을 꾸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다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고 잘못된 것들이에요. 요즘엔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당신한테 가서 이거 주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과 보아야 될 것들은 성경 말씀에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점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신대륙을 찾아 떠났잖아요. 아무리 가도 망망대해만 있고 선원들은 돌아가자고 하지만 콜럼버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가는데 바다 위에서 사람이 손질한 나무 조각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콜럼버스가. 이게 기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큰 희망을 가졌어요.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만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항해한 결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 조각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순종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야, 베드로 같은 이런 공부 안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사야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갖다 발견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이건 길어서 제가 그냥 참고하라고 적어놨어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실지 않을지는 그건 난 모르겠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만한 성경 말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보세요. 여기 성경은 완벽해요. 공의로 천하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리가 발달하고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양심에 이런 것이 다 믿어지도록 했는데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께서 재판장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선악간이 돼야지 우리는 우리가 정한 선악간의 심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미워할 놈, 사랑할 놈, 줘야 될 놈, 주지 말아야 될 놈.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히브리서 4장 13절 그래서 하나님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그 심판을 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노아 방주가 그 심판, 결론적으로 노아 방주는 뭐예요? 이 앞으로 물로 이렇게 심판은 오지 않지만 불로 이렇게 심판할 날이 온다. 그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그러므로 살아라. 그러므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정봉덕 집사님 교회 이름 좀 출석하시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교회 카톡방에도 그분이 참석했더니 이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다가 부인되는 정미자 원사님이 카톡방에 올렸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이렇게 한번 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때 거기서 참 기쁨으로 만나보자. 이거 우리가 자주 불러야 되는 찬송이에요. 너무 기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야, 우리 너와 나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야. 우리가 인사하듯이 이거 불러야 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다 왔어. 너희들 잠시 후에 내가 먼저 갔으면 미안한데 잠시 후에 만나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사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지옥 갈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매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지옥 갈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자입니다. 믿을 만한 성경 말씀의 또 증거는 또 뭐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제 삶에서 이 고백이 나와지도록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고 로마서 1장 4절에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했고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원동력이요 보증이요 견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를 믿고 죽어서 흙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뭘 내가 너 돈 얼마 줬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불러? 네 거야 그게?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성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핵심인데 자 결론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다른 거 구하지 마. 하나님을 찾아. 뭘 세상을 찾으려고 하니? 세상을 찾아봤잖아 평생. 근데 찾았니? 못 찾아. 오고 오는 시대에 못 찾아.
인간은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온 마음으로 했어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방법은 첫째로 멀리 떠나가서 찾지 말 것과 둘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셋째로 믿을 만한 증거로 찾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영생 복락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변순봉 목사님 오시고 그러는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 주일날도 1, 2부, 3부 예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깨닫게 하시되 왜 네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 네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성도들이 하지 말라고 안 하니?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예배 승리가 다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다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매에게 다시 있어지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은혜로 달라고 기도부터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되 가까이에서 찾고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서 내가 저 세상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남은 생에 날수를 계수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선교지에서 직장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간절한 이 복음 전하는 그 열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겉사람의 후패진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나의 하나님과 오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고 감사로 주께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기독론,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도, 자신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 후대들 위해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윤희상 집사를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삼아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등록하신 신자들 같이 믿음 생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 세 분들 교회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네 가지 사용 목적 예배처서 예수님이 피값주고 사신 모든 강단의 복음화 이 교회를 포함해서 예배처서 또 예점 신학교 성도와 목사 선교사의 재교육과 양성의 장이 되도록 또 성경 번역 후대에게 물려줄 말씀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경 번역 또 선교센터 누구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교제하는 것 선교센터 이 네 가지 사용 목적을 가진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대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국내와 또 국외 그리고 모든 선교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 각국 이정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 불모지의 선교사들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35장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두운 골짜 지나가 건너서 정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종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영원 무한토록 성삼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깊은 마인드 계속 유지하면서 언제나 노아처럼 하나님이 드러날 자리에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